내가 현재 살아있다. 이거 하나 깨닫는 거. 이게 참 어렵다니까요. 뭐 다른 많은 것들도 있죠. 하지만 이 땅에서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태어났는가? 그리고 숨을 쉬고 있는가? 살아있는가? 이게 기적이라니까요. 이게 감사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주경복TV의 주경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인가? 어떻게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인가? 바른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어떻게 사는 것일까? 이란 질문을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해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과 질문 없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믿었던 대로 가는 것이죠. 지금까지 배운 것이 맞다는 생각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배운 대로 믿는 사람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의 고백은 홀로 하나님과 나 자신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홀로서기라는 겁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과는 완전 다른 차원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인격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에 나는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태어났는가도 모르고 세상을 산다고 하지만 돌아보면 너무나 빠르게 흘러가는 것이 삶, 인생입니다. 어느 순간 나이가 늙고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옵니다. 죽음도 잘 모르고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한 번이라도 잠시 멈추고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에서 16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17장도 예수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에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기도 놀라운 특권에 뼈대이기도 합니다. 요한이 어찌 보면 저평가된 인물이 아닐까 봅니다.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을 보면 굉장한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 볼수록 더 깊이 더 많은 내용들이 책 안에서 솟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다른 것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성경이 기본이 되고 성경이 처음과 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참고만 할 뿐이지 성경 외에 다른 것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좋은 자세로 좋은 신앙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평생을 믿어도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요. 스스로를 본다면 부족한 것뿐이라는 거. 그리고 또 성경도요. 처음에 우리가 성경을 접하면요. 이 두꺼운 책, 어렵죠? 그냥 막막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요. 알듯해요. 좀 되겠구나. 그런데 또 특징이요. 알듯한데 시간이 갈수록 또 벽에 부딪힌다는 겁니다. 또 어려워지는 것이 이 성경이라 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죽기 전에 그 제자들과 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정리했는지 참 보면 볼수록 놀라울 따릅니다. 읽어도 가슴에 다가오는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성경은 단순히 신비스러운 그런 책이 아니라
이 성경을요, 우리가 자세히 보면 굉장히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책이라는 겁니다. 뭐 성경에 보면 기적이나 신비스러운 부분이나 또 약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부분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하지만 전체를 본다면은 그 성경이요, 굉장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죽음 직전에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리고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셨을까? 아마 우리 인간들과 다른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요,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는 것에서는 좀 많이 힘든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 봅니다.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예수님은요, 그 다음 미래에 대해서 확실히 그 답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느냐 하며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과 이 분위기가요, 제자들은 이제 때가 되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누릴 영광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그때 나도 무엇인가 얻겠지. 이러한 마음으로 기대에 꽉 차 있습니다. 그 마음에서는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요, 참 잘 살게 되면서 교회들이 점점 잃어가고 있어요. 교회들이 뭐 없어지고 있고 무너지고 있죠. 왜 그런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도요, 내 생각이 내가 원하는 거, 그것만 꽉 차 있으면요,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내가 말씀을 봐도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무너지고, 낮아지고, 겸허해질 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14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의 첫 마디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현 상황이요,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 하면은, 굉장히 제자들도 어려워할 것이고 두려움으로 이어질 그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가야 되고 제자들은 전부 다 흩어질 것이고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그 마음입니다. 그 때가 이제 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에요, 이 부분 외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요, 인생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면요, 참 삶을 살다 보면은 끊임없는 두려움, 걱정의 삶의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죠. 참 이게 산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돈이 없으면요, 돈이 없기 때문에 참 근심이 많고 두려움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참 막막하고, 그리고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뭐 근심 두려움이 없는가? 아닙니다. 그들도요, 돈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또 근심과 두려움이 꽤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풀리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자연스럽게 흘러가느냐?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가 또 터지고 참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우리들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말씀하시냐면은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나를 믿으라. 이 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믿고 따라오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은. 왜? 유한하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나를 믿으라는 것이 내가 살아있는 이 삶뿐 아니라 죽음까지 그 이유까지도 나를 믿으라.
겁니다. 굉장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이 모든 근심과 두려움에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위가 무엇일까 하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사랑이고 두 번째가 감사입니다. 그 중에서도 더 위대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감사입니다. 감사가 이루어질 때요,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사랑이 먼저가 아니고 감사가 먼저라는 겁니다. 이 감사는요,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위대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가족 간의 어려움, 뭐 이웃 간의 어려움, 인간 간의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있죠.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인가? 뭐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가 이루어질 때 어떻게 해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서 나타나는 특징이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감사가요, 당신이 나에게 감사하라, 이게 아니라 내 안에서 감사가 이루어질 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질 때 참 위대한 행위와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기 개발에서도요, 뭐 긍정의 힘이라 하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리고 꿈을 가지자. 이러한 것이 큰 맥락이고, 이것을 스스로에게 적용해서 훈련이라면 주어지는 것이 성공이라는 열쇠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 자기 개발의 큰 틀입니다. 예. 근데 감사는요, 이것보다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10단계 더 높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요, 모든 것을 넘어서는 그 강력한 에너지,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감사할 때 무조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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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 뭐 이것도 효과는 있습니다. 예, 훈련이죠. 효과는 있으나 진정한 감사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인간이 가진 이성과 지성의 위대한 행위, 지적으로 뛰어난 행위라는 겁니다. 인간이 가진 위대한 점은 무엇인가 하면 지성입니다. 아는 거죠. 이 지식이죠. 지혜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현 문화를 만들어내죠. 예. 그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언젠가는 보편화가 되고 이렇게 될 때요, 우리 인류가 굉장한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만들어내는 힘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지성이라는 겁니다. 그 진정한 감사라는 것은요, 이러한 지성의 발달과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후반에 그가 기록한 성경을 보면요, 바울의 고백이요, 감사로 굉장히 충만해 있다는 겁니다. 깊은 감사의 고백이 많다는 거죠. 이 바울은요, 그가 깨달은 바가 많을수록 더 깊은 감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깊이가요, 읽어보면 참 놀라워요. 우리가요, 감사를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 섭리를요, 우리 이성과 지성으로 이것을 알고 깨달을 때 감사의 깊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을요, 진정으로 알고 깨달은 자만이 어떻게 해요? 더 깊은 감사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 감사의 그 위대한 힘이 하나님의 그런 영광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게 결국은요, 다 무엇보다도 내가 현재 살아있다. 이거 하나 깨닫는 거. 이게 참 어렵다니까요. 뭐 다른 많은 것들도 있죠. 하지만 이 땅에서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태어났는가? 그리고 숨을 쉬고 있는가? 살아있는가? 이게 기적이라니까요. 이게 감사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 신비나 미신적인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이 가진 이런 이성과 지성을 통해 성경을 어떻게 해요? 배우고 알고 깨닫고, 그러면서 믿음의 영역,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위대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현재 문화가 어떻게 가고 있냐면은 성경을요 모르고,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단순히 그 반복적인 기도, 뭐 반복적인 찬양, 예, 이렇게 가고 있죠. 참, 거기에 투자하는 시간은요, 뭐 10시간이다. 이러면 성경을 뭐 보는 시간은 30분도 되지 않는, 그게 현 우리 문화가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가는 것은요, 신앙적으로 바르게 가는 것이 아니라 미신적으로 가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리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요, 소용이 없어요. 이게 참 이게 어려워요. 이 어떤 감각적으로 이 다가가는 어떤 현실을 봤을 때요. 우리가요, 성경을 뭐 기본적으로 아는 것, 이것, 이것을 넘어서 깨닫는 데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는 것은요, 우리를, 인간을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게 또, 단순히 아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도 단순히 알았을 때 얼마나 뛰어났습니까? 그는 교만해져서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되었고,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성경이 깨닫게 됨으로 어떻게 해요? 그가 교회를 위해서 순교하는 자가 되었고, 그가 남긴 뭐 성경, 그가 남긴 흔적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도 우리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고 깊은 감동을 주는 거죠. 예. 결국은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하면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 삶에 가장 귀한 것은 성경을 알고 깨닫는 것이다 라는 고백과 함께 실천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살 때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말씀과 그 약속이요, 진정 나의 것이 되고, 그리고 내 속에서 진정한 감사가 이루어지면서요, 그렇게 삶이 어려웠던 부분들이요, 하나씩 해결해지는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신앙의 깊은 감사와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